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원자일 뿐 아니라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주님은 로마의 황제 같은 황제를 말합니다. 왕.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가 믿었던 복음이에요. 로마는 어떤 종교나 어떤 문화도 핍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직 기독교만 핍박하고 수많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순교를 시켜서 죽였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기독교만 핍박했을까? 직접 황제가 나서서 핍박을 했어요.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고만 믿었더라면 핍박하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는 우리 구세주일 뿐 아니라 우리의 왕이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로마는 황제가 왕이고 신이다, 황제를 우상시하고 숭배를 하고 나라를 유지해 왔는데,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구세주일 뿐 아니라 왕이라고 하니까 로마의 적대 세력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기독교를 핍박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기독교만을 핍박한 이유가 없어요. 이 복음 때문에. 근데 초대교회는 이 복음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어요. 근데 현대교회에 와가지고 전도를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일과에 있는 복음만 전한 거예요. 이과 핵심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만 지 맘대로 살고, 예수 믿지만 순종하지 않고, 예수 믿지만 헌신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인생을 계속 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복음의 반쪽을 회복해야 된다. 그게 이과 내용입니다. 이과. 초대교회가 믿었던 이 복음을 회복해야 강력한 변화, 강력한 능력, 강력한 권세가 나타난다. 기적이 일어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변화되고 헌신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과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과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소경된 사람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손대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이느냐 물으니까 예 주님 보입니다. 장님이 빛이 안 보이던 사람이 빛이 들어오고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물체가. 그런데 사람들이 나무 같은 게 걸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나무 같은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눈이 제대로 떠지지 않았구나. 그래서 다시 안수하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보이느냐 물으니까 예 주님 이제 만물이 밝히 보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하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단순히 소경의 눈을 고쳐주신 게 아니고 영적 세계를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는 세 가지 차원의 변화가 동시적으로 개인에게 일어날 수가 있다. 하나는 눈이 있는데도 안 보이는 눈먼 소경, 눈이 있지만 안 보이는 눈먼 소경. 눈뜬 장님이라 그러죠. 눈뜬 장님? 눈을 가지고 있어. 근데 안 보여. 영적 세계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캄캄합니다. 안 보이니까, 소경이니까 캄캄하고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끌려다녀. 안 보이니까 자기 혼자 못 다녀. 누가 이끌고 가야 돼. 사람들에게 지배받아. 환경에 지배받아요. 환경이 나쁘면 그냥 너무나 어렵게 살고 환경을 바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막 가는 거? 한국에 막가파라고 해요. 막가파. 그냥 지 마음대로 막 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교회는 다니지만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비춤을 주셔가지고 눈이 열렸어. 근데 반만 열렸어. 그래가지고 사람이 뭘로 보인다고요? 나무 같은 물질로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약간 물질에 대한 눈이 열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형통하고 사업 잘 되고 몸도 병도 낫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거는 눈이 반만 열린 거예요. 육적인 눈만 열린 거예요. 그러다가 시험 받아요. 예수 믿고 새벽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사업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또 몸이 병들었습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십니까? 이러고 또 시험 받는 거예요. 영적 세계의 눈이 열리질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안수하시고 눈을 열어주시니까 이제는 주여 밝히 보입니다. 뭐가 먼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먼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고 만물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밝히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밝히 보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아주 장님의 안경 낀 사람, 눈먼 소경, 또 반쯤 열려있는 소경, 물질로만 모든 것을 보는 거. 물질이 부자, 그냥 어느 집에 가도 그냥 이 집 부자네. 전도해가지고 왔는데 부자를 전도해 와서, 목사님 제가 대물을 하나 낚아왔습니다. 부자는 대물이고 가난한 사람은 소물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다 물질 중심. 교회가 크고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고 그러면 그게 큰 교회고 능력 있는 교회예요?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져야 돼. 그래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 예수님 중심의 눈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인생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를 보면, 중심으로 보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인간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세상에 속해 사는 자연인, 혈과 육으로만 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그대로 그냥 사는 사람. 여기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를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됨이니라. 여기 사람의 모습을 하트로 그렸습니다. 그림 한번 보세요. 하트. 하트로 그린 이유는 뭐냐면 누구나 다 자기 인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인생 사랑해. 그래서 하트로 그린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노래 다 좋아하죠.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그래서 나를 사랑해. 아모르 파티, 내 운명을 사랑하고. 하트로 그렸어요. 여러분 다 사랑하시죠? 내 인생은 행복해야 돼. 그래가지고 행복에 필요한 조건들로 생각되는 것들 10가지를 갖다 채웁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야. 천국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뭘 갖다 채울까요? 네, 물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돈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어. 돈 갖다 채웁니다. 역사상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이 록펠러죠. 락커펠러는 33살 때 백만장자가 됐어요. 43살 때는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됐고요. 53살 때는 세계 최고 재벌이 됐어요. 53살에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대단하죠. 그 사람들이 이제 셀 수 없는 돈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세계 최고 부자가 되셨는데 이제는 만족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조금 더 가져봐야 될 것 같대요. 그래서. 그런데 55세에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이 상태로 치료를 안 하면 1년 후에는 죽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온몸에 털이 다 빠지고 살이 빠지고 점점 면역력, 생명력이 줄어들어가는 그런 희귀한 병입니다. 의사가 진단하기를 1년밖에 못 삽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비서가 밀어주면서 휠체어 타고 이렇게 병원을 복도를 지나 라비로 가는데 라비의 현관에 커다란 글씨가 써져 있어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하는 성경 구절 거기 벽에 써 있는 거예요. 락커펠러가 그걸 보고는 잠깐 멈춰라. 그리고 그 글을 보면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거는 자기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자기는 사업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쌓아야 복 있다고 생각했어.
남이 가지고 있는 것도 어떻게든지 뺏어와야 내 거 만들어야 복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동안에 공격적인, 다른 사람을 다 죽이는, 자기만 사는 그런 기업을 경영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됐는데 자기 몸이 병들었어. 병원에 왔어. 복이 있는 게 아니거든. 그 말씀을 놓고 저항도 했다가 하면서 받아들이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한참 눈을 감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눈을 떠보니까 어떤 아줌마하고 병원의 직원이 갈등하고 막 아규를 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 딸아이가 병들었는데 지금 당장 입원비는 못 주지만은 빨리 입원해서 치료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직원이 하는 말이, 우리 병원의 내규 팔러시는 먼저 입원비를 받은 다음에 치료하고 입원시켜준다는 거예요. 이걸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해달라, 안 된다 이러면서 막 갈등하는 거예요. 그 사정을 파악한 락커펠러가 비서에게 대신 가서 빨리 입원 수속을 해라. 그래가지고 모든 치료비, 병원에서 밥 먹는 거, 뭐 입원비 다 해가지고 다 수속을 해줘가지고 은밀하게 해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갑자기 직원이 달려와서 다 해결됐다고, 누가 어떤 분이 이름을 안 밝히는 분이 이렇게 해줬다고 그래가지고 좋아서 이제 그 가족들을 입원시켰어요. 락커펠러가 자기 병실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운동도 하고 이제 치료를 받으러 다닙니다. 근데 일부러 그 아이가, 소녀가 입원한 병실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지나가니까 막 슬픈 소식이 들리고 걱정하는 소식이 들리고 그러더니 며칠 지나면서 의사 선생님이 너 병 점점 나아지는데, 야, 곧 퇴원한대, 너무너무 감사하다, 어떤 분이 우리 입원비를 내줬는가, 막 웃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는데, 야, 내일 퇴원할 수 있대, 다 낫대, 막 너무너무 좋아서 막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그 말을 오고 가면서 듣는데 락커펠러의 마음속에 밑에서부터 막 황홀한 기쁨이 오는 거예요. 보람이 느끼고 짜릿한 행복을 느껴요. 락커펠러가,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도, 그렇게 사업이 잘 돼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행복을 내가 여기서 느끼는구나. 그래서 그는 거기서 결심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다서전에, 나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를 전혀 몰랐다. 그래서 그때 결심해서 이제부터 나누어서 베풀고 살기로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나눠주기 시작해. 병원에 입원해서 막 나눠주고, 치료받으면 나눠주고. 1년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1년 지났는데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2년 더 건강해지는 거야. 3년 4년 계속 안 죽어. 그래가지고 락커펠러가요 98세까지 건강해 살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몇 년 더 살아요? 43년을 더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락커펠러가 사서전에 말하기를, 내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그야말로 돈에 쫓겨다니며 살았다. 그렇지만 인생의 후반기 43년은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았다. 마지막 세상 떠날 때 자기 재산의 상당한 부분을 아들과 함께 해가지고 도네이션하고 헌금합니다. 락커펠러가 시카고 대학 땅을 다 부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다 지어서 주고, 그게 뭐 셀 수 없는 엄청난 돈을 투자한 거죠. 그 다음에 뭐 200몇 개의 학교를 세운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4,000몇 개를 지었어요. 뉴욕에 가면 맨하탄에 그 리버사이드 처치, 아주 그 당시 제일 좋은 대리석을 유럽에 수입해다가 그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헌금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락커펠러가 그때 도네이션 한 돈을 제가 그 계산을 한번 몇 년 전에 환율로 계산했더니 한국 돈으로, 그 당시 돈으로 5조 원을 헌금을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더 많을 거야 아마. 여러분, 돈을 많이 쌓아놓는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잘 써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아멘? 네. 돈을 쌓아놓기만 하면 사람이 돌아버려요. 그래서 돈 사람이 돼버려요. 돈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공의 행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해 열심히 성공을 해서 달려갑니다. 네, 성공은 금감병처럼 언제 깰지 몰라요. 성공해서 막 브라보 막 그런데
그 병이 언제 깨질지 몰라요. 제가 우리 교회는 여기도 그렇겠지만 주재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포항 종합제철이 후신이 이제 포스코라는 종합 기업으로 바꿔졌는데 포스코의 미주 법인의 장인 사장님이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김광수 집사라고. 근데 포스코의 미주 법인이 캐나다부터 저 남미까지 다 총괄해 가지고 철강을 수출만 하는 게 아니고 광산을 또 개발해 가지고 철광석을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직원이 많아. 1800명의 직원이. 근데 이 집사님이 뭐 흔히 말하는 아주 최고의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닌데 거기에 총괄 사장이 된 거예요. 1800명 직원에. 그리고 뭐 75% 철강 관세 매기겠다면 트럼프 때 그걸 어떻게 조절해가지고 10몇 프로로 낮춰서 아주 굉장히 실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놀래가지고 그 사무실에 갔더니 막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데 막 그 높은데 막 기가 막힌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린 다음에 물어봤어요.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기업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리더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성공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의 직원들은 그냥 직원이 있고 부장까지는 직원이라 그러는데 그다음에 그 이후부터 이사, 뭐 상무, 전무 이렇게 해가지고 사장 이렇게 하면은 임원이라고 합니다. 임원과 직원이 있는데요. 임원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승진해서 성공해서 행복하다고 주변은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임원은 임시 직원입니다. 자기는 1년마다 계약한다는 거예요. 1년이야. 임기가 1년이야. 직원은 웬만큼 정년까지 보장이 되는데 자기는 이제 1년 있으면 목이 메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쩐지 새벽기도를 안 빠지더라.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자기는 1년마다 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스트레스가 참 많구나. 어떤 사람이 자기 동기들보다 몇 길을 뛰어넘어 가지고 검사장이 됐는데요. 선배 후배들이 다 모여가지고 축하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소감을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어떻게 행복하냐, 어떤 마음으로 사냐니까 가만히 한숨 쉬더니 여러분 보기는 부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 죽지 못해서 삽니다. 그랬대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막 그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행복을 논할 수 있냐고 말합니다. 사랑. 요즘 애들이 결혼을 늦게 해요. 40살, 45살 이런데도 아직도 결혼 안 한 친구들이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 안 하냐 그랬더니 물론 전공 때문에 뭐 공부하느라고 안 하기도 하지만 하나는 중요한 게 필이 안 꼽혔대. 필이 꼽힐 때 결혼한대. 그래서 뭐가 꼽혀야 돼? 화살이 아직 안 꼽혔대. 큐빗의 화살이. 근데 큐빗의 화살이 꼽혀가지고 제가 이제 주례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가 29년 동안에 127쌍을 결혼했어요. 장례식은 15분밖에 안 하고 안 돌아가시니까. 결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애들은 또 얼마나 많이 태어나.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3명 이상씩 안 나오면 결혼 주례 안 한다. 약속해 주시는 건 하나님이 뜻이지만 그러나 제한하지 말고 결혼해야 돼.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어떤 애들은 그래요. 신혼여행 잘 갔다 오면 목사님 제가 갈 때 이쑤시개 준비해 가지고 가서 어떤 친구는 스카치 테이프 준비해 가서 잘 허니문 하고 왔습니다. 왜 스카치 테이프를 가져갔냐? 잘 때요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눈 안 감고 자려고요. 눈을 여기다가 붙여가지고 자면서도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사랑스러워가지고 눈을 안 감으려고 여기다가 이쑤시개로 걸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서 뭐 못 살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우리 집사람을 아가씨라고 부르는데 애들은 허니 뭐 캔디 이러면서 막 부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예배 시간에도 막 끌어앉아 있어. 야 앉지는 마, 손만 잡아. 제가 그러죠. 절제를 시키고. 그런데 5년 지나 10년 지나 뭐라고 불러요? 자기야 오빠야 이러던가. 그 다음에 애아빠. 한 30년 40년 지나면 뭐라고 그래요? 왼수. 한 50년 지나면요 어느 방에서 자고 일어난지도 몰라 서로가. 80난 어떤 할아버지가 아침에 여보 아침밥 먹자, 그리고 커피도 한잔 하면 좋겠어. 그리고 나왔더니 굿모닝하고 인사를 했더니 아내가 달려나오더니 그냥 주먹으로 한 방 갈리더래. 눈이 막 통통 부었어.
여보 왜 때려? 계속 자지 왜 일어났냐고. 왜 깨놨냐고. 등산 갔다가 내려왔다고 혼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계속 누워있지 왜 여기까지 왔냐고. 또 사랑이 다 변해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사랑 때문에 상처받고, 사랑 때문에 울고, 사랑 때문에 아파. 인기가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인기 많은 탤런트들이 막 죽어요. 나는 최신실 죽을 때 가슴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저렇게 아름답고 착하게 보이는 애가 왜 죽냔 말이에요. 왜? 그 얼굴 누구한테 주고 죽지 왜 죽냐고. 안타까운 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사랑받지 못해가지고 죽는데 고독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지식이 많아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지식이 많아도 세상의 모든 책을 다 갖다 놔도 내가 누군지를 몰라. 한순간 뒤의 일을 몰라.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몰라. 지식을 가지고 해결을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식이 많을수록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냥 육체 노동하는 사람은 잠 잘 자는데 책 많이 보고 그냥 연구하고 고민하는 사람은 고민이 많아가지고 잠이 안 와. 행복을 찾아서 노력합니다. 내 인생은 행복해야 돼. 그래야 성공한 인생이야. 행복은 럭비공 같아. 어디로 튈지를 몰라. 어떤 때는 똑바로 튀는데 어떤 때는 옆으로 삐져. 아침에 일어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햇살도 좋고, 아침에 또 내가 좋아하는 칼라에 새가 날라와서 막 지지배배 하는데 너무너무 천국 같대. 야, 이게 천국이야. 감사해. 역시 미국 999국이야. 천국에서 하나 빠진 데가 999국이잖아요. 그런데 따르릉 전화가 왔어. 전화 통화 받고 나서부터 갑자기 막 분노가 터지고 그 몇 년 묵은 그 왼수가 떠오르고 막 하루 종일 아주 그냥 지옥의 생활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행복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말이죠. 감정에 근거한 행복은 영원한 행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사람의 몸에는 하루에도 5,000개 내지 10,000개, 15,000개의 암세포가 생겨나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이 암세포를 잡아먹는 대식세포, 면역세포들을 막 우리 몸 안에 주시니까 이게 밸런스를 유지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 은혜 감사해야죠. 내가 내 건강을 책임지고 사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목사님처럼 150살까지 살 것 같아요. 막 팔팔해. 그러더니 70 넘어가면서부터 걸음걸이가 이상해. 끼우뚱끼우뚱하고 심각한 병에 걸린 거예요. 제가 보니까 통계적으로 아주 건강하고 팔팔하던 사람, 자신만 많은 사람은 갑자기 죽어버려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번 금방 돌아가실 것 같은 분들은 100살까지 살아. 그 건강을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은, 저도 건강을 위해서 사역을 열심히 해야 되니까 하루에 팔굽혀펴기를요 160번씩 3세트 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 160번씩 3세트, 그리고 중간에 160번 하고 나서 또 앉았다 일어났다 스쿼드를 50번씩 해요. 그리고 또 뒷발차기, 말처럼 엉덩이 뒷근육을, 늙으면 다 뒷근육, 엉덩이부터 살이 빠지는 거예요. 약해져. 그래서 엉덩이 뒷근육을 막 뒷발차기 해가면서 또 운동.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고 사역을 위해서. 이래야 사역을 하니까. 그렇지만 건강이 내게 달려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쉬어야 돼. 근데 여러분, 건강하다가 다 복입니까? 어떤 사람 건강해서 너무 바람을 많이 피워. 그래가지고 어떤 부인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발 그것 좀 부러뜨려 주세요. 부러뜨려 달래.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 달래. 건강해서 사고쳐. 건강해서 적당히 아파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겸손하게 사는 것도 복이에요. 아멘입니까? 아프지는 마시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친구를 소중하게 여기고, 좋은 친구가 너무 중요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친구를 사귀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살다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거의 90%가 친구 때문에 사기당하고, 친구 보증 쓰다가 어려움 당하고, 친구에게 속아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그런 분들이 참 많아.
중견기업으로 아주 누구 뭐 그러면 알아줄 만한 그런 기업의 사장님들이었는데, 회장 가족들이었는데 굉장히 어렵게 사는 거예요. 나중에 기도 제목 들어보니까 평생에 그 상처가 있어. 친구한테 사기당해가지고 기업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종교를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아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우상 숭배, 미신 이런 게 빠져가지고 평생 모든 재물과 시간을 다 갖다 바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건강한 자아상 할 수 있다, 부정적인 자아상 빼고 할 수 있다, 내 안에는 잠자는 거인이 있어, 너가 신이 될 수 있어. 요새 인본주의 학자들이 그걸 많이 강조를 해요. 인본주의 강의를 들어보면 다 그런 강의야. 너가 인간이 신이 될 수 있어. 아모르 파티 얘기했던 니체도 하나님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죽었다고 선언하고 사신신학자가 된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신인데, 인간이 절대자인데 인간의 절대성을 하나님을 위해서 복종하라고 순종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제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죽이면 인간이 초월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니체 사상에 다 영향받아가지고 인본주의자들이 다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너 안에 잠자는 거인을 깨워라. 너는 할 수 있다고 하면 다 할 수 있어. 그래 사람들이 자기를 강화하고 자아를, 긍정적인 자아를 개발하고 신념의 마력을 개발하고 그러는데, 내 속에 아직도 성장하지 못한 어린애 같은 애들이 있어. 그 아이가 막 소리를 지르고 문제를 일으키고 발광을 하는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막 내 속에 부글부글 끓고 있어. 언젠가 한번 뒤집어 엎어버릴 거예요. 분노의 칼을 갈고 있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다가 꽝 터져가지고 가정이 깨지고 나라가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여기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이 그림을 보면, 그림 한번 보이실까요? 그림 보면 중요한 문제의 특징이 있는데, 큰 그림 한번 보이세요. 그거 말고, 그거 말고 그림, 동그란 하트 그림, 그거 말고 일과의 첫 번째 그림, 그 하트 그림을 보면, 자, 저기에 인생의 심각한 갈등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엉망진창 뒤죽박죽 그냥 곳곳에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많은데, 언제 털지 모르는 위기를 가지고 사는데 불안불안한 거죠. 사랑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왜 저래요?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돼요? 이유가 뭐예요? 문제 해결이, 문제 핵심이, 그 그림 보셨어요? 옮기지 말고, 앞에 거, 그 앞에 거. 기마음대로 왔다 갔다 그러네. 그 아닌데, 그 앞에 첫 번째 그림. 거기 보면 그 그림 하트의 밖에 예수님이 서 계시죠. 저 사람 인생의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구원자, 나를 도와주실 그분이 내 마음, 인생 밖에 계시다는 거예요. 마음을, 문을 두드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질 않아.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문 밖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중심 왕자에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다리 꼬고 앉아 있어.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나는 노력하면 내가 신이 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면 해. 원래 나는 인간이 아니고 신적인 존재야. 나는 절대적인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불행의 문제는 내 안에 너무나 나가 많아서, 가시가 많고 상처가 많고, 누가 상처를 안 줘도 내 스스로 상처를 막 만들어내는 거야. 나 혼자 오해하고. 이런 인생은 절대로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면 똑같은 하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좀 달라졌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자기 인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하기 위해서 인생의 행복의 가장 기본적인 10가지 요소를 다 갖다 채웠습니다. 근데 앞에 그림보다는 덜 살벌해졌어. 조금 달라졌어. 그렇죠? 좀 부드러워졌어. 근데 아직도 날카로운 부분이 많이 있어. 아직도 문제가 다 해결이 안 돼서 근간병도 있고 샴페인장도 다 근가 있어요.
이 사람 그림을 봅시다. 그것을 보면 좋아진 이유가 뭘까요? 좋아진 이유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렸어. 근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된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어디 계셔? 내 안에 오셨지만 내 등 뒤에 계셔. 예수님 영접하긴 했어요. 구세주로 영접했어.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고 영접했는데 예수님 꼼짝 말고 계세요. 아무 데나 나오지 마시고 내가 필요하다고 할 때만 나타나 주세요. 가만히 계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돼요 라고 하고 등 뒤에다가 세워놓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인생의 왕자 중심에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요.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주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네? 내 뜻대로 하옵소서요. 다 주님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사는 인생이, 예수 믿긴 믿어요. 이 사람이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죠. 왜?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구원은 받아. 그러나 건강한 믿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을 지금 누리고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사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고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은혜가 돼요. 어떤 때는 번성하기도 해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막 상처가 투성이고 깨지고 금가고 복잡한 거예요. 업앤다운이 너무 심해. 아직도 뒤죽박죽이야.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여전히 인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지랄 같은 성격이 나타나. 지랄 같은 성격이 나타나. 가정도 뒤집어 엎어버리고 교회도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런데 또 다른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네, 똑같은 인생을 사랑하는 하트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도 행복한 인간의 요소들을 10가지 갖다 채웠는데 달라졌죠? 어떻게 달라졌어요? 빛나고 질서가 잡혀있고 균형이 잡혀있는 거예요. 모든 게 너무너무 화려한 거예요. 이 사람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는 뭡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실 뿐 아니라 내 인생의 중심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머리에 왕관 쓰신 왕이신 거예요. 예수님 내 인생의 중심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영역을 천국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려 주셔.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나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발 앞에 청지기로 있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거 가지고 제가 5달란트, 10달란트 남기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다 드리고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청지기예요. 주여 저를 써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형통하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2가지가 이루어지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 교재에 있는데 다 같이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 2장 2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 나라는 자아가 죽어. 그래서 내가 내려와야 돼.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야. 여기 내가 못 박혀 죽는 거, 자아의 죽음. 나 자아가 죽어져야 된다. 그래서 왕의 자리에서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 그리고 또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이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내 안에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나의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으로 더불어 먹는 삶,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자, 이렇게 살면요
7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첫 번째, 균형 잡힌 삶을 살게 돼. 균형 잡힌 삶. 시간이 없어서 성경만 읽겠습니다. 요한삼서 시작. 살은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영혼이 구원받은 것처럼 범사에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능력이 나타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육체도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주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풍성한 삶. 다 같이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뭐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 형통한 삶. 시편 1편 다 같이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 하는 뭐든지 다 형통하리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그 강가에 두었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와 그 수분을 흡수해 가지고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가지고 그런 말씀과 생명력을 공급해 주니까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고. 그 다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 로마서 8장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것대로 부르짖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이 그 지혜와 완벽한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니까 합력해서 다 선이 되는 거야. 넘어져서 아이고 이거 아파, 그래 머리를 맞춰보니까 뒤통수가 깨졌어. 여기 돌이 박혀있네. 피가 나네. 그리고 이거 보니까 돌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 자세히 보니까 다이아몬드 10캐럿짜리가 박혀있는 거야. 그렇게 어려운 일 당했는데 다이아몬드 주워 일어나는 것처럼 그냥 합력해서 더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그림 1:1 교재도요, 우리 교회 어려움을 좀 겪었는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이걸 주셨으니까 이게 뭐 합력해서 더 큰 축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난 당할 때 두려워하거나 마음 졸일 필요가 없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이라. 아멘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성과 영화롭게 되는 삶을 살게 돼. 로마서 8장 3절 시작.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의 다스림 속에 사니까 성화되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돼요. 에베소 5장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이란 말은 여기 분량이 꽉 차서 흘러 넘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의미는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고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지배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영권 있는 삶을 살아요. 이렇게 살면 성령이 충만해서 권능을 받게 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 말하는 대로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손바닥을. 당신은 A, B, C, 1, 2, 3 중에 어떤 그림에 지금 현재 속해서 살고 계십니까? 1, 2, 3? 희망사항으로 하지 말고 몇 번? 손가락으로 숫자를 가르쳐 보세요. 1번?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정직한 분이 중요해요. 1번. 나는 스스로 생각할 때 1번입니다. 그런 분들은 정직해서 치료가 될 거예요. 2번. 예수 믿었지만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내가 주인 된 인생 살아.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나를 다스려 쓰시는 이런 사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이러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 들어 쓰셔. 오병이어를 드리니까 주님께서 5,000명을 배불리 먹고 12광주를 가득 차게 거두게 하셨어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드릴 때.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을 드려야 돼. 시간을 드려야 돼. 물질도 드려야 돼. 저는요, 목사지만 뭐 수입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나 10의 3조를 드리는 것이 제가 목표예요. 늘 10의 3조씩을 드려. 어떤 때 좀 넘치게 드릴 때도 있어요. 11조는 하나의 믿음의 상징적인 고백이에요. 열은 전체고 그 중에 하나는 대표예요. 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내 모든 가지고 있는 물질과 시간과 재능의 주인이시다. 나는 청직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이 믿음이 커질수록 10의 1조도 드릴 수 있고 10의 3조도 드릴 수 있고 10의 5조도 드릴 수 있고, 미국 역사상 10의 9조를 드린 사람이 있어요. 잔 와나 메이커라는 분인데 이분이 10의 9조를 드렸는데
백화점을 400개 가지고 있어요. 백화점 왕이에요. 그분의 별명이. 그분이 미국 대통령이 너무나 경영을 잘해가지고 이분이 하는 것만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우리 내각에 들어와 장관 좀 해달라. 안 된다. 나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내 교회 가서 이 학생들 가르쳐야 되기는 못 가겠다. 장관 못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정해가지고 내 전용기를 너한테 보내주겠다. 주일날 절대 당신 안 부르겠다. 만약에 불러서 회의하다가도 당신의 교회로 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내가 전용기를 다 지원해 주겠다. 약속 받고 장관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우정국이라고 그러죠. 우체국. 그거를 이분이 다 셋업을 한 거예요. 지금 미국의 직장 중에 제일 좋은 직장 중에 하나가 우정국이에요. 철밥통이라고 그래요. 철밥. 그걸 이분이 다 셋업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 11절간 미국 전국에 주일학교 썬데이스쿨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썬데이스쿨 하도록 하고 예배당도 져주고 교재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했어요. 10에 9조를 드리고 살았는데 10에 1조만 자기가 쓰고 살았는데 10에 10조를 가지고 산 사람보다 더 부자로 살았어. 백화점을 400개를 경영했어요. 하나님은 드릴 때 주님께서 내 주인인 걸 인정할 때 막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나의 왕이시여, 주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 순종하면 상식을 초월한 역사가 나타나. 주님 말씀대로 한번 여러분 순종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구세주로 영접하는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님, 저는 이미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저는 구원받았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풍성하고 형통한 삶, 균형 잡히고 변화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만과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과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저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기도는 회심 기도라고 해서 평생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왕으로 영접하는 기도는 시간마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 드릴 때마다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고 드리고 헌신하면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우리 잠깐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